우리 이 시간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일주일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마셨습니다.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주변 사람들과 나의 가족들과 나의 직장 동료들과 나랑 관계 맺는 사람들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실천했는지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예배를 드려 나왔습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아닌 오직 주의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길 원하오니 아버지만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려 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이번 주에 저의 삶을 나누겠습니다. 인도하면 이게 특권인 것 같아요. 강대상에 서면 나의 삶을 나눌 수 있고 내가 주님과 일주일간 어떻게 동행했는지 이런 삶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요번 달 이 묵상집이 참 저를 되게 힘들게 만들어요. 성경 안에 제가 저번에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782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0일 날짜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늘 입에 외우고 살았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단어에 저의 마음을 주시냐면 진실함이라는 것에 저의 마음을 주셨어요. 오래 살아보고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보니까 전 행하는 건 그런 척하면서 할 수 있겠더라고요. 남 속이면서. 근데 그 행함 안에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 그 행함 안에 진실함이 있니? 너가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진실함이 있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그거를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진실함을 실천해 보려고 가장 어려운 양에게 다가갔어요. 진실함으로 다가가는 건 뭘까 생각해 보고서 제가 그 어려운 양이 저희 자식인데 어렵더라고요. 가족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남편이 제일 어렵고 자식이 제일 어려운데 지우랑 주중에 제가 따로 밖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지우에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지우야, 저의 부족한 점을 지우한테 사과를 했어요. 지우야, 엄마가 이렇게 해서 너에게 상처 준 것, 이렇게 한 것, 저의 부족함을 다 얘기를 했거든요. 사과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우의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지우가 너무 많이 훌쩍 커버린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그래서 이 녀석도 언젠가는 엄마가 나에게 다가와서 얘기하면 엄마랑 얘기하려고 휴대폰을 꺼내서 장문의 글을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난 엄마 이걸 언젠간 엄마 앞에서 보면서 얘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 입으로 부족한 저의 모습을 이 양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되게 부끄럽기도 했고 얘한테 미안하기도 했고 저한테 받은 상처들도 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 10일에 이 말씀을 주셔서 저는 지우한테 진실함으로 다가갔고 12일 날짜에 보면 하나님을 안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근데 왜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까? 서로라는 이 말이 또 제 마음이 꽂혔어요. 교통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도 교통함이 있어야 되고 목자와 양도 교통함이 있어야 되고 사람하고 관계에 있을 때도 일방적이지 않고 교통함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정말 일주일 내내 씨름하면서 기도했거든요. 우리는 만나야 되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야 되는구나. 그래야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제가 이번 주에 참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저번 주 교사 헌신 예배도 드렸고 우리 전소영 집사님께서 그 다큐멘터리 그 교회 영상도 보내주고 이러면서 좀 느낀 게 많았습니다. 다른 게 느낀 게 아니라 우리가 참 양한테 다가가야 돼요.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물며 제 자식한테도 다가가지 않으니까 이 아이가 나를 통해서 뭘 상처를 받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먼저 손 내밀어야 되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고 내가 먼저 찾아가지 않으면 이 양들의 영적인 결핍도 알 수 없고 이 양이 어떻게 상처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다음 찬양을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있어서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 남편한테, 내 와이프한테, 내 자녀한테 다가가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면 다 알 거라고 하지만 모릅니다.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그들한테 사과도 해야 되고 그래야 지우가 저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엄마 됐어 이제. 나 엄마한테 받았던 상처 다 됐어. 엄마 고마워. 지우가 저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지우야 엄마가 노력할게. 근데 엄마가 앞으로도 너랑 이런 갈등 상황이 더 있을 수 있을 텐데 엄마의 예전 모습이 또 나올 수 있어. 하지만 엄마가 노력할게. 그랬더니 지우가 엄마 나도 노력할게. 우리 서로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얘기도 해야 되고 다가가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창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근데 주님으로만 충만해야 내 마음속에 예수로 충만해야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에도 있듯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전도가 되어지는 것처럼 사랑도 노력하지 않아도 되어진다는 누군가의 고백처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여져서 내가 먼저 다가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것처럼 내가 먼저 가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이해해주길 원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요약하면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우리 입은 수없이 사랑을 외치고 있지만 진실함으로 사랑했는지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린 주님 앞에서 찬양이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귀히 여기신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진실함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나의 추악하고 더러운 마음은 우리 주님만은 아실 줄을 압니다. 내가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그 사랑을 나의 삶 가운데 실천하길 원합니다. 나의 교회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나의 자녀 가운데 우리가 실천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말 추악하고 더러워서 토하고 싶진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의 모습을 내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나는 사랑할 수 없는 내 안에 그런 자존심들과 내 안에 그런 욕심들이 있으나 그 연약함 또한 내놓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우리는 그 사랑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놓고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길 원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난 여러분만 아버지의 뜻으로 사랑을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또 이 시간 이 밤에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이로부터 내리는 주의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을 힘입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께서는 거룩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충만하게 은혜를 더하셔서 저들이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방주 삼아주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속한 모든 기관부서 모든 지체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저들이 다 되게 하셔서 흑암 중의 백성들을 빛 가운데 인도하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새 생명의 소망을 심어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감당함에 있어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또한 저희들 각자에게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일일이 다 기어가시고 영가혼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함 받고 치료함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저들이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며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의 찬양을 홀로 받으시게 앞당하신 하나님, 또 오늘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찬양을 PPT로 넘기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오늘 효경이 아주 잘 넘겼습니다. 우리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찬송이 왔다 갔다 하면 이게 그런데 아주 정확하게 오늘 잘 넘겨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4절부터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정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 대하여 정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자, 우리가 깊이 이 제목만 묵상해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저희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고난이 있고 가시밭길 같고 그야말로 광야고 또 덫도 있기도 하고 어둠과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것이 바로 광야 같은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악조건과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느냐?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악조건들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정말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펼쳐 있고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펼쳐지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이미 믿음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은 언제나 담대하고 또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4절을 오늘 시작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전에 암송 구절에도 꼭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4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의 이 부분인데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전에는 개역 성경에는 보면 대저 무릇을 대저라 그랬어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약간 대저 대신에 무릇 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라 했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 그랬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이것을 정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많은 참 영감을 주고 또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많은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8가지 표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믿음을 상황에서 믿음을 심어주신 그 기사가 있는 반면에 또 요한서신을 통해서는 바로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말씀으로 또 이제 적그리스도들이 특별히 요한서신을 기록할 때는 이 초대 영지주의자들이 득세하던 그 이단 사입이 기독교 2000년 동안에 끊임없이 존재해왔고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이 적그리스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승리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서신은 비록 짧은 그런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5절의 말씀에 그랬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앞에 4절의 말씀에 대해서 더 아주 강화시키는 말씀이죠.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없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거기에서 포기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수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11장에 보면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쭉 전개되고 있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여건 중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를 믿느냐 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했는데 특별히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표현했느냐. 오늘 6절의 말씀이 중요한데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그 그리스도 예수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자, 그대로 이 말씀 두고요. 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데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했죠. 이것은 물. 예수님의 생애에서 보면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와 연관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삶은 30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공생애를 준비한 삶이라면 3년 반 동안은 이제 공생애 직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제자를 선택해서 훈련시키고 파송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복음 전도 활동,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런 일을 했죠. 그런데 사실 이제 전파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세례받는 것이었어요. 물 세례. 제대로 된 세례는 사실은 물에 퐁당 들어가는 세례죠. 오늘날에도 요단강, 예수님께서 요단강의 세례를 세례요한으로부터 받았는데 거기에서 세례받는 그런 장면을 보면은 완전히 사람이 물속에 완전히 들어간 다음에 나오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오늘날에도 침례교는 그야말로 침례를 한다. 세례 이것을 아주 강조하면서 아주 약식 세례가 아닌 물 세례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 했는데 이 물이라 하는 것은 세례와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생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마친 다음에 사역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는 금식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세례도 받으시고 이런 철저한 이런 공생 활동 준비를 하셨어요. 요즘 신학교를 가려고 하면 물론 다른 요즘 신학대학은 다른 과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신학과 이런 쪽에 들어가려면 세례 증명서가 반드시 지원서에 들어가야 되죠. 신학교 공부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하는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전에 바로 이 물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이죠. 그 세례를 받고 물 속에서 들어갔다가 올라오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초인종이 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그의 사역이 활짝 열려지는 이런 준비의 기간이라 한다면 그럼 피는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다 마치는 즈음에 체포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죠. 사역의 마무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상 사역의 마무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역을 통해서 지상에서의 사역이 육신의 몸을 입은 그 가운데서는 마무리하는 마침을 의미하고 있다. 피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과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과 피는 사역의 마지막 마침표를 의미하고 있다. 그게 이제 성령이라는 것은 그가 세례받을 때 이제 물에서 올라오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랬죠. 그 성령이 바로 진리라 그랬고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볼 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다. 그러면서 이제 증거하는 것이 셋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계속 읽어봅니다. 7절 봅니다. 시작.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 있어서 정말 이 성령 이것은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에 10장 38절 이런 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의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성령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때 임했지만은 이 성령은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서 보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십니다. 3일 만에.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많은 제자들, 또 500여 형제, 또 사도 바울까지 다 이렇게 나타나 보이시고 성천하세요. 그리고 10일 만에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성령이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성령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은 그 우편에 계시지만은 성령을 보내셔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고 그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언제 받느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스위치를 탁 켜면은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듯이 우리가 영접합니다 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바로 우리는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복음의 정인이 될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만 하면, 그 권능을 받기만 하면 정인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성령 시대, 너무나 참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일을 위해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어 있는데, 사사라든가 또 이 성전을 짓고 거기에 기구를 만드는 그런 사람,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게 됐지만은 오늘 이 시대는 바로 성령 시대라 그럽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은 성령께서 마음속에 내주하게 되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볼 때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는 내면에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1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 믿는 자들의 내면에 어떤 증거를 주었느냐? 영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요한 1서를 읽다 보면은 우리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어요. 어떤 확신이냐?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잘 설명합니다. 그 다음 절 12절을 봅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아들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우리가 보면은 이 마음에도 그 중심에 의자가 하나 있는데 그 의자에 내 자아가 앉아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거기에 앉히느냐. 이게 이제 차이가 있게 되는. 예수님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의자의 중심 의자에 나의 자아가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자아는 이제 의자 밑으로 내려오고 주님 앉으시옵소서. 주님을 그 의자에 앉히는 삶.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내 안에는 나는 죽고 아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있고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들이 없는 자, 믿음을 거역하고 믿지 아니하고 이런 자들은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3절에 요한 서신을 기록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1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요한 서신을 쓴 그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그 목적이 있다. 그것이 뭐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죠. 그래서 오늘 요한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심을 믿는 자에게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느냐? 조금 전에 언급했죠.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많고 죄가 많고 어두움 가운데 광야 같은 그런 곳인데 바로 믿음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상에서 이미 승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담대함을 주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믿음 안에서 용기와 격려를 얻어서 담대히 예수님을 전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많은 가시밭길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그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죠. 세상을 이기는 이김,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까 그랬죠. 피 흘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그랬죠. 앞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그랬죠. 5장 그리고 이제 앞에 보면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먼저 사랑이라 그랬어요. 먼저 다가와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봐도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나에게 찾아와라. 물론 어떤 지역을 방문했을 때는 찾아 들어오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은 찾아가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그 중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 베데스다 연못가까지 예수님은 찾아가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현장으로 찾아가세요.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밤새도록 잡았는데도 수고했는데도 없나이다. 깊은 데로 던져봐라. 많은 고기를 잡았죠. 예수님은 보면 계속 찾아가는, 다가가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먼저 사랑의 그런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데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다. 그 피, 죽기까지 한 사랑,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로마서 8장 32절에도 그랬죠.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 주신 바가 되어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값비싼 대가에 힘입어서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된 겁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죠. 내 능력으로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그 먼저 사랑의 그 놀라운 사랑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풀리지 않는 일이 있고 캄캄한 그런 현실이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쭉 지나가서 훗날을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은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지금은 그 문제가 큰 문제로 보인다 할지라도 시간 지나고 보면은 그것은 큰 바위가 조그마한 자갈과 같은 그런 것으로 바뀌게 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놀라운 힘이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사도 요한은 정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 믿음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우둔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다가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 먼저 하고 또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겠는데, 정말 저에게 이런 굳센 믿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영생의 소망이 가득한 그 확신의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밤에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삶은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우리에게 참으로 제약과 또한 유혹을 주고, 그리고 세상에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어둠의 요소들이 가득 차 있고 광야 같고 가시밭길이고 고난이 있고 참으로 때로는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런 곳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됨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 가운데 이 굳센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전에 나와 싸우니 이 믿음 저희들 굳게 붙잡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더욱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새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힘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직도 믿지 않은 그 영혼들을 우리가 향해서
중보하며 그들에게 다가가며 그들을 이 믿음으로 초청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문제가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점점 그 문제가 작아지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굳센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이러한 굳센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간직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영생의 그런 확신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들의 삶이 더욱더 복된 삶이요 승리의 삶이요 형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없는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역경과 광야 같은 이 세상은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유혹과 제약과 시험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는 믿음,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떠한 장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 넘어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굳센 믿음을 저들에게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저희들 한 심령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의 소원, 기도에 제목하시지요. 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또한 부르짖는 그 모든 것 이상으로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밤도 함께 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넘어지기 쉽고 좌절하기 쉽고 쓰러지기 쉽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승리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자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는 저희들이 다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경험하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기관, 부서 그리고 모든 지체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공동기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주여하고 다 같이 시작.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주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주여 을로 목사님과 중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주여 광명지역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은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2023년 목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세우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여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